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 이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 기자가 1장과 2장에 이어서 연결시켜서 3장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설명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한 우리 성도, 교회, 우리의 존재가 천사조차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멋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것만으로, 아니 그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멋진 자녀 삼아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쑥 밀어 넣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굉장히 훌륭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장 1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오늘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와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도는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또 사도는 뭐고 제사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즉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이 사도의 역할은 뭐고 이 선지자의 역할은 뭐고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이걸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그 설명 끝에 우리가 3장 6절만 좀 다시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같이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표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공부를 같이 했던 분과 하지 않았던 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는 다 영상을 보았던 분과 보지 않았던 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내용만 저는 생각을 하면 제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웃음기 하나도 없이, 장난기 없이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자꾸 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설명해요. 혹시 네가 믿는 기독교가 그리스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리스에서 나온,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에서 나온 종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이게 난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알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선지자, 즉 사도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럼 왕은 어디 갔어요? 왜 왕에 대한 소개는 안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그 왕에 대한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사람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선택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사람으로 통치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3장에서 드디어 선지자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3장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설명할 때 오늘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세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한 명이 다윗일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모세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다가 중간에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에 못 오게 하고 너와 아론만 올라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누구만 올라가냐면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몇몇 선지자가 그것도 굉장히 소수의 선지자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러 시내산으로 홀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홀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려올 때 십계명까지 받아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사람이죠. 그 누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굉장히 높이 쳐준다 할지라도, 굉장히 훌륭하게 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지, 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야,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내려왔지 하나님은 아니잖아라고 하는 것에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그걸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비교합니까? 뭐 때문에 비교합니까? 모를까봐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할까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를 율법으로 바꾸면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모세의 위대함과 동시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신약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떤 사건에 마주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행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왜 그 일을 안 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죠. 율법이 훌륭하죠. 하지만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의 유일한 근거이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래요. 야, 너 참 복되다.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 다음 절도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과 오늘 지금 우리의 정말 형편없는 모습과 이 과거와 오늘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삶을 예측해 봤을 때 여러분들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서 벌써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옥상에 있는 십자가 종탑 다 쓰러지고 누군가 갖다 불질러버리고 교회 망해버리고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들 진짜 막 다 입맞아버리고 그래도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그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걸로 교회를 삼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주된 내용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믿음이 좀 바닥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이며 제사장이라는 뜻, 의미가 뭐냐면 사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예자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과정을 예수님 당신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이지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죠. 우리의 죄를 직접 자신이 담당하심으로, 직접 자신이 그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취소 없게 완전히 우리를 그 구원의 완벽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설명 잘해야 돼요. 완벽한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불신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평강에 늘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율법이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요?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모세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무가치하다, 모세는 이제 필요 없다, 모세는 뭐 딱 지워라,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는 더 훌륭합니다. 아니, 비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럼 대체 뭐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 사라지지 않는데요. 모세 필요하대요. 율법 세상 마지막 금날까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지옥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가요. 근데 여기 표현대로라면 이거예요. 지극히 작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하며 지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언어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이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율법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언어로 바꿔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인가 15장인가 25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잘 아는 비유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고요. 세 번째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두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소개를 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동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잃어버렸을까요? 아, 나는 돈 버려야지. 돈 일부러 잃어버려야지. 그랬을까요? 내가 키우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야지. 아니라고.
못난 놈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 얘기해봐.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요즘 이런 뺨 맞죠? 진짜 제 지우가 그랬으면 뺨 때렸을지 몰라. 죽을 거잖아. 그래, 얘기해봐. 계속. 재산 좀 미리 땡겨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둘째 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을 때 다 날리고 탕진할 거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걸 가져가서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을 굉장히 멋지게 해서 재산을 불려갖고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적어도 재산을 나눠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집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정말 빈 털터리가 된 날, 주머니는 비었을지 몰라요. 통장의 잔고는 0이 됐을지 모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짐승들, 가축들이 먹는 사료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머니는 비었고 통장의 잔고는 0이겠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집에 있었던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잘 들어보십시오. 집 나가지 않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쁜 짓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여줘야지 왜 모두 날려버린 죄를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 첫째 아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대로 설명드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뭘 얻었어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발견한 거죠. 우리에게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잘 지키기 때문에 상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죠. 순종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요즘 말로 또 해드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몸과 같이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구원은 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습니까? 그걸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나의 가장 값비싼 옷을 주시고 손가락에 반지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언제 진짜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했을 때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말고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을 내가 목숨을 지켜 바치겠다 이때였을까요? 저는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나도 하나님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에 잠겨있을 때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 얘기했을 때 아마 베드로가 정말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깨닫고 주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무런 말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잘난 척 많이 하고
신실한 행동을 했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했으면 어떻게 고넬료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왜 율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큰 인자함, 그 은혜의 자비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쯤은 아니요, 칼같이 지키십시오. 왜요? 지키지 못할 거 알거든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내 믿음은 이만큼인데 해보니까 여기까지인 거 알거든요. 그 자괴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멋진 옷 입혀줄게. 내가 너에게 송아지 잡아줄게. 내가 너에게 정말 내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반지도 끼워줄게. 나 너 두 팔 벌려 안 할 있을 거야. 당신의 재산을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에 적혀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섬기고 있었을 때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군요. 이거 못 지키겠군요. 그게 끝납니까? 안 끝나요. 하나님 다시 모세 부르세요. 다시 율법 주세요. 왜 깼어? 그래도 필요할 거야. 가져가. 우리 이거 못 지킨다니까. 근데 너희들이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알았으면 좋겠어. 율법은 그런 거야. 너를 멋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거야. 누가 율법을 폐했다 그럽니까? 누가 은혜의 하나님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럽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전혀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키고 못 지키고 우리 구원의 여부를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빈털터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정말로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쑥 집어넣어요. 저는 바라기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번 한 주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어주신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무지하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사도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오늘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구원의 취소가 없다고 당신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의 취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며 이 말씀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의 고백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